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어. 얼굴 못 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10시에 초등 2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초등 2부 많이 봤던 얼굴들이 사장님이랑 같이 초등 2부 같이 했던 친구들이고 예림이도 잠깐 초등 2부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더운 여름 또 코로나로 지친 마음과 몸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하고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이랑 펜 하나를 나눠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 거니까 그 설명을 듣고 미리 하지 말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이를 거의 40장 가까이 준비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한 장씩 받으셔서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펜으로 단어들을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종이가 한 장씩 갈 거예요. 그러면 바로 15칸, 세로 15칸, 225개의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 중에서 숨어있는 단어들을 찾으면 돼요. 미리 찾지 말고 단어들을 찾으면 그 옆에 있는 빈칸에다가 내가 찾은 단어를 적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칸, 5칸짜리 적에 있는데 예를 들면 세로로 대각선으로도 되고 고등부, 장마, 거꾸로도 되고 세로, 가로, 대각선 상관없이 선생님이 3분의 시간을 줄 거니까 그 3분의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단어를 찾아서 옆에 있는 빈칸에 적으면 되는데 아직 미리 하지 마세요. 똑같이 시작할 거니까. 혹시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집에 있는 빈 종이를 꺼내서 거기에다가 낱말을 적으면 되는데 가장 많은 단어를 찾은 친구나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에 숨겨놨던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를 많이 찾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는 간단한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혹시 내가 찾은 단어의 개수를 목사님이 알려주세요라고 할 때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집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찾은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받았나요? 선생님들께서도 받으셨죠? 자,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3분의 시간 동안 숨어있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로, 세로, 대각선 상관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어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찾은 단어는 옆에 있는 종이의 빈칸에다가 최대한 많이 적으시면 돼요. 네,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혹시라도 침이 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같이 오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적어 내려가는 친구도 있고 헤매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신 제가 단어를 일일이 확인하진 않을 거니까 이게 맞는 단어다 내가 알고 있던 단어다 어딘가에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되면 최대한 많이 적어서 옆에 있는 빈칸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혹시 나는 시간이 더 있으면 조금 더 찾을 수 있다.
네. 30초 더 드릴게요. 최소 제가 20개 이상의 단어를 숨겨놨거든요. 10, 9, 8, 7, 6, 5, 4, 3, 2,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펜 내려놓고요. 혹시 집에 있는 친구들도 내가 찾은 단어의 개수를 선생님들께 한번 알려주세요.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 5개도 못 찾았어요. 있어요. 없을 줄 알았는데 저 10개 이상 찾았어요. 많이 계십니다. 15개 이상. 그분들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개수보다 적으면 앉으시면 돼요. 16개. 벌써 3분 앉으셨어요. 17개. 18개. 강사님 탈락. 4명 남았어요. 19개. 한 명씩 들어볼까요? 혜원이 24개. 혹시 24개보다 많은 현준이 몇 개? 아직 안 셌어? 스무 개 이상은 맞죠? 그렇게 오래 세우면 34개? 자, 그럼 현준이는 선생님이고 혜원이는 친구니까, 학생이니까 원래 제가 그 자녀가 있는 선생님이 뽑히시면 다른 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혜원이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번호 하나만 고르세요. 3번. 현준이는 몇 번? 5번. 자, 3번하고 5번. 여러분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책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네. 혜원이 나올까요? 혜원이. 그리고 현준쌤도 나오세요. 현준쌤 선생님 맞죠? 그쵸? 자, 일단 이쪽에 서고 증거 사진을 남겨야 돼서. 현준쌤, 자, 자기가 어떤 책을 뽑았는지 한번 꺼내보세요. 혜원이는 제목이 뭐예요? 개념업습. 이 책은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청소년들에 맞게 조금 쉽게 적은 책이에요. 선생님 이거 한번 찍어주실래요? 어떤 책 받았는지 제가 나중에 확인하려고. 네, 다솔쌤 보고. 그렇다고 이제 혜원이한테 너 개념 없으니까 이 책 읽어야 돼 하시면 안 되고. 현준쌤은 무슨 책 뽑았어요? 청소년들이 진짜 들어야 될 기독교. 아직 청소년 맞으니까. 자, 이제 찍었으면 들어가도 되고요. 아직 책이 4권이 더 남았고 들어가도 돼요. 책이 4권 더 남았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에게도 나머지 책을 줄 건데, 책을 주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안 읽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숙제를 더 드릴 거예요. 책을 받은 친구들한테. 혜원아, 현준쌤, 자, 책을 읽고 나서 뭐 언제가 돼도 상관없어요. 뭐 올해가 돼도 상관없고 내년이 돼도 상관이 없고, 목사님 번호로 이름하고 그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 하나만. 그러니까 뭐 독후감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억에 나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나 보다 뭐 이런 거 말고 딱 책에서 문장 하나를 골라서 목사님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분한테 그 베스킨라빈스 제일 큰 거 말고 제일 작은 그 싱글콘 하나씩 보내줄 거니까 꼭 보내주세요.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뭐 대학교 가서 읽어서 기억이 나면 그때 보내줘도 되지만 제가 누구냐고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 당황은 하지 말고. 앞으로 4권이 더 남았어요.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는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목사님이 유튜브로 고등부 예배드린 영상을 몇 주 봤는데 제가 영상에 몇 번 나왔더라고요. 봤죠? 그래서 오늘은 넘버원, 온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내가 특별한 이유 첫 번째를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집에서 예배드린 친구들 중에 34개보다 많은 친구 없었죠? 문자 안 왔죠? 네. 자, 목사님이 숨겨놓은 단어는 이렇게 20개의 단어였어요. 이 20개의 단어였는데 이 단어들을 제가 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위에 있는 10개 정도를 추려보면 나이, 재산, 외모, 성적, 지위, 연봉, 소유, 학교, 능력, 직업.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생각에 동의해요?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이걸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해요. 만약에 이런 걸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결정이 되면, 목사님이 어느 한 통계 자료를 찾아봤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코스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곳에서 임원으로 살아남아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게 어려운지 목사님이 통계로 보여줄게요. 내년 대입수능 응시생이 재수생, 고3 학생을 합쳐서 53만 명 정도 된대요. 그 중에서 4년제 대학, 서울권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입학 정원이 8만 1,000명, 15%가 들어가고, 그 중에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대에 갈 수 있는 입학 정원은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3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살아남아야 하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40명이 앉아 있으면 1명이 합격할까 말까. 그런데 힘들게 그렇게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별을 달고 싶다, 임원이 되고 싶다. 평균 임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21년. 직원 중에 0.6%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냥 이 단순한 숫자로 봤을 때,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10개의 단어들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통계로 따져보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쉽게 생각하죠. 흔히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가치를 생각할 때 몸값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혹시 이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랑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펭수. 이 펭수의 몸값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 펭수에도 몸값이 있었는지 몰랐죠? EBS에 사는 이 친구의 몸값은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올해 광고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7억 정도라고 본대요. 엄청나죠? 그러면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친구들이 이 대답을 좀 더 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몸값이 가장 높은,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해외, 국내 상관없이, 어디에서 뛰고 있든지 상관없이. 맞추는 친구에게 또 선물 하나 줄게요. 손을 들고. 일단 친구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현준이 맞지? 현준이. 손흥민? 아쉽게도 손흥민은 3등이에요. 연봉이 얼마냐면 109억 원인데도 3등이에요. 자, 이제 2등하고 1등이 남았어요. 1등 맞출 수 있는 사람. 순재? 류현진은 아쉽게도 2등이에요. 류현진은 200. 죄송해요. 순재와 목사님 착각했다. 추신수랑 류현진이 헷갈렸다. 추신수가 2등으로 216억 원, 1등이 류현진, 순재 맞췄어요. 순재야, 번호 하나 고를래? 2번, 4번, 6번. 4번. 순재도 앞으로 나오세요. 어떤 책에 나올지는 목사님 몰라요. 되게 재밌는 책도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왜 받았을지 고민하는 책도 있어요. 한번 꺼내볼래요? 꺼내보고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수학으로 힐링하기. 이게 힐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들어가도 돼요. 고등학교에서 공식으로 외우는 그 수학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순재야, 다 읽고 보내줘야 돼.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래요. 제일 많이 받는 류현진도 2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세계로 가면 그 값이 상상을 초월해요. 세계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스포츠 스타는 누굴까요? 메시. 또 생각나는 대로 호날두. 아직 안 나왔어요. 축구로 보지 말고 넓게 보세요. 자, 3등은 메시 1242억, 호날두
1254억. 근데 이 둘보다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니요. 테니스 선수. 근데 이게 연봉, 광고 수입 그리고 상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라 많을 수 있는데 혹시 네, 집사님. 조코비치는 나달 자 아는 테니스 선수 다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뒤에 그 수지 선생님 동생인데 이름이 상수 선생님? 페더러 정답이에요. 자 상수 선생님에게는 이거 친구들을 위해 줄 책이 2권밖에 안 남아서 아니요 선생님한테 줄 책이 있어요. 나오세요. 근데 이게 아직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책의 제목은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니까 선생님은 10년 뒤에 보내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아트 오브 페어런팅이라는 책이에요. 미리 읽어놓으면 좋고.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 저기 다솔 선생님 한번 보세요. 네, 네, 네. 우리의 만약에 가치가 이렇게 몸값, 연봉으로 결정이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혹시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1억? 목사님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내 이름을 넣으면 내 가치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궁금해서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얼마나 나왔을까요? 너무 저를 낮게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전진원 강사님의 몸값은 얼마일까? 저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역시 하영이가 강사님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저보다 적었는데 한 가지 이게 안 좋은 건 이름을 넣을 때마다 가격이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재미로 그냥 가치를 알아보는 건데 우리의 만약에 가치가 연봉이나 몸값으로 결정이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책들 많이 읽으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친구들 혹시 이 사진을 보면 생각나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단어의 감정의 단어가 떠올라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거를 감정으로 표현을 하면 부러움, 화가 나요. 저 친구는 분명히 자기 손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쥐고 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커 보이는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움을 느끼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걸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하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 난 그 사람보다 가치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것,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게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게 문제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남들을 부러워하는 거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것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이게 물론 공부하느라 공부에 전무하느라 무가 없을 무가 아니고 힘쓸 무인데 공부에 전무하느라 물론 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거 할 시간 없죠.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 굳이 안 해도 돼요. 물론 그런 거 할 시간 없겠지만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극단적으로 키운 이유는 소셜 미디어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간 남을 때 소셜 미디어 물론 보는 거를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안에 오는 한 가지 폐해가 뭐냐면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을 보고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자괴감을 느끼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현실과 사진은 달라요. 목사님이 사진 재밌는 걸 가져왔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펠탑의 풍경은 이렇죠. 근데 실제는 이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행지의 모습은 이렇지만 실상은 이래요. 피사인 사탑 앞에서 저러고 사진 찍고 있지만 다 저러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꾸며낸 현실에 내 삶을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아까 목사님 보여준 이 10몇 개의 단어들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이야기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무너져 내리면 우리 가치까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봤을 거예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강 옆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이렇게 그냥 떠내려 가요. 그 집을 지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다 빠져나가면 그 집도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열 몇 개의 단어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그게 모자라가 되면 우리 인생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이 있어요. 강 위에 떠 있는 저 집은 저렇게 세찬 물살이 휩쓸려 가는데도 나무들 떠내려오고 저러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집에 비밀이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어딘가에 집이 서 있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우리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변하는 것,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되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보여줄 건데 이 동전은 조금 특별한 동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500원 동전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500원 가지고 가게 가서, 저희 때는 가게, 편의점 이런 건 없어서 가게 슈퍼 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500원 들고 편의점 가면 살 수 있는 거 껌 하나, 초콜릿 하나 정도의 500원에 딱 500원 정도의 가치만 있어요. 500원 가지고 가서 1000원짜리 물건을 가져가면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00원짜리 동전 중에 특별한 동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 1998년도의 동전이에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 이 전까지 500원짜리 동전은 한 해에 8천만 개 정도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97년에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몇 년? 200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났구나. 그 1997년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전만큼 동전을 많이 안 만들게 됐어요. 그때 금모으기, 동전 모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동전이 많이 수거가 돼서 한국은행에 동전이 많아져서 1998년에 딱 8,000개의 동전만 만들었다고 해요. 이전에 만들었던 동전의 0.01%만 만들어져서 저 1998년의 동전의 가치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서 500원짜리 동전을 살펴보다가 1998년 동전이 보이면 편의점 가면 안 되고 어디에 올리면 이런 값을 받을 수 있어요. 1998년 500원 동전은 500원짜리 동전인데 8,000개밖에 없어서 동전 수집가들 사이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6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몇 년도 동전 찾아보라고요? 98년도 찾으면 바로 편의점으로 가지 말고 동전 수집하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팔고 혹시 많이 받으면 알려준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커피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꼭 하나씩 입 닫기 없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8,000개 중에 동전 하나도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의 수천 배, 2,000배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 숫자는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수예요. 목사님이 어제 저녁 8시에 캡처를 한 건데 1분 동안 이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이렇게 많아져요. 78억 명의 사람들이 이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8,000개의 동전도 그렇게 귀한데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떨까요? 두말하면 뭐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세상에 같은 지문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여러분들 얼마나 될까요? 870억 분의 1.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78억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태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이 이게 감이 잘 안 올까 봐 친구들 아직 사보진 않았을 텐데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래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인데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지금 생물 시간은 아니니까 목사님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내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가 같이 태어날 확률은 혹시 얼마나 될까요? 3천억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전, 지금, 이후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오직 나 하나.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나 선생님을 보면서 조심하게 비웃으면서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감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랑 선생님에게 침이 튀지 않게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너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생겼다. 웃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생겼다. 자, 우리 강두사님을 향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야, 너 정말 신나고 신기하고 재밌게 놀랍게 생겼다. 생겼어. 비웃은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셨어요.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거 우리는 제품이라고 불러요. 이 제품은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또 사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 공장에서 수없이 찍어낸 제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내신 작품이에요. 작품.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지극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그냥 누구랑 똑같이 찍어낸 그런 제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내신 놀라운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혹시 뭔 것 같아요? 변기, 남자 화장실에 가면 있는 변기. 그런데 이 변기가 2004년에 34억에 팔렸다면 여러분들 믿을 거예요? 그냥 저 변기 눕혀놓고 작가가 자신의 서명을 했을 뿐인데 저 변기 2004년에 34억에 팔렸대요. 이 마르셀 듀샹이라는 작가가 만든, 처음엔 다들 비웃었는데, 자 그러면 친구들 이게 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본 적 있어요? 황소머리라는 작품인데 어떤 한 작가가 버려져 있는 자전거에서 안장하고 핸들을 떼어서 붙였어요. 그런데 이 작품의 가치는 아까 그 변기의 작품 이름이 세미라는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게 됐어요.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피카소가 버려져 있는 자전거에서 안장하고 핸들을 떼서 붙였을 뿐인데 이 작품은 무려 293억 원에 팔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가다가 탄현동이나 저기 중산동에 피프틴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전거 떼고 안장 떼고 핸들 떼고 붙이면 철컹철컹 되겠죠. 아무도 그거 사주지 않을 거예요. 작품의 가치는 작품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만든 사람. 그런데 우리도 작품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작품의 가치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친구가? 그 작품을 만든 분이 결정을 하시는데 이분은 누구시냐면 온 세상을 저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대요.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놀랍게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뒤에 게 나왔어야 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작품이다. 작품 자체도 정말 놀라운데 그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나랑 똑같은 작품은 이 세상에 없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해요. 그런데 우리는 넘버원이 되려고 애쓰죠. 넘버원 누구나 될 수 없어요. 힘들게 돼도 그 넘버원은 또 다른 넘버원이 나타나면 넘버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나요? 맞아요. 시스티나 성당 천정에 그려져 있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혹시 아는 사람? 오, 선생님 잘 알고 계시네요. 친구들에게도 답할 기회를 한번 주시죠. 알고 있었죠, 여러분도?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켈란젤로가 저 천장에 그림을 그릴 때 서서 그릴 수는 없어서 높은 사다리 비계를 만들어서 그 위에 누워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왕인지 어떤 그 지역의 총독인지 하는 사람이 그 미켈란젤로를 보러 갔다가 사다리가 흔들리니까 같이 갔던 이제 2인자에게 사다리 좀 잡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미천한 화가가 그리고 있는 이 사다리를 이 나라의 넘버 투인 제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확한 근거는 없는 이야기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왕이 그 총독이 그랬대요. 너가 없으면 이 사다리를 잡을 넘버 3, 넘버 4는 많지만 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미켈란젤로 오직 한 명뿐이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말고 잡아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넘버 1은 그 자리를 대신할 넘버 2, 넘버 1이 오면 그 자리를 물려주고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넘버 1이 되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 우리는 넘버 1이 되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작품인 온리원이 되려고 애써야 해요. 바로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특별한 이유와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봤거든요. 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에 저기 보면 500명, 중고등학생 500명이 답을 했대요. 저기 보면 6가지의 답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답이 혹시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볼래요? 생각했나요? 1등을 맞추는 친구에게 또 선물을 줄게요. 자, 3명의 대답만 들어볼게요. 자원하는 친구 하영이.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 대답이 있는 건 같은데 높은 데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예림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동의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혹시 또 한 명의 대답만 더 들어볼게요. 현준이는 아까 맞췄으니까. 혹시 있나요? 친구가 가자고 해서. 첫 번째 답은 오랫동안 다닌 교회여서 목회자가 좋아서 강도사님이 좋아서 친구가 다녀서 선생님이 대답하신 대답이 있고요. 거리가 가까워서 그냥 바로 집 앞에 있어서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예배 찬양 설교가 좋아서 하영이가 대답한 대답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림아 몇 번? 2번 1번 1번 열어보세요. 보여주세요. 저기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예림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 읽고 나중에 보내주세요. 너무 웃어서 탈이에요. 그러면 가로 너가 진실로 웃었으면 좋겠어. 1번은 뭐냐면 가족이 다녀서. 물론 약간 다르긴 해요. 엄마 아빠가 다니라 그래서랑 가족이 다니니까 다니는 거라. 그러면 이런 통계도 있어요.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계속 다닐 건지 묻는 질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40명 중에 7명은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더라고요. 학생 예배의 불만족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지만 대답을 다 하면 누가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그 모든 교회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예배 분위기가 딱딱해서, 두 번째 제일 높은 이유는 설교가 지루해서. 근데 목사님도 여러분만한 때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 안 믿네요. 한 25년 전 여기 보면 목사님이 있어요. 선생님 혹시 예수님을 위한 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예전에 문학의 밤 이런 거 했었잖아요.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있어요. 누굴까요? 설마 여기 북치고 있는 이 사람이요? 여기 건만 치고 있는 이게 쟤예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전데 목사님도 여러분들처럼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설교가 지루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는데도 설교가 정말 지루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 생각이 바뀐 때가 있었어요. 지루했을 때는 성경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오래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될 때는 성경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지루했어요. 분명히 나는 예배 시간에 안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아빠가 기도하고 있고 헌금 드리고 있고 이랬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이 아주 오래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루하게 들렸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일마다 부모님의 등살에 떠밀려서 너 이번 주 안 가면 용돈 없고 밥 없다 이런 반 협박에 못 이겨서 교회 온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강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셨어도 들리는 게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껴졌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 말씀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아주 오래전 다른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 나를 향한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성경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가진 거 쥐뿔없는데 먹여주고 입혀주는 은혜를 누린다? 그러면 룻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고, 아무리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내가 그거 거부한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144분의 1, 일주일 144시간 중에 1시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는 이유는 다 각자 다르겠죠. 예배를 사모해서 오는 친구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살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1시간 여러분들이 귀와 마음을 열고 강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나를 향한 이야기다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움직여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까 총무님께서 읽어주신 그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인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미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그렇게 주게 된 걸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주일학교 다닌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나를 원망한 그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를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모두 죽고 그 이후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들려졌던 그 말씀은 이미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40년 방야 생활 중에서 다 죽고 이제 새롭게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가 두 번째 계명, 거듭 주어진 계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점점점. 이 다음에 올 말이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 여러분들 고르기 쉽게 오지선다로 준비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1번 전쟁을 잘하고 강해서, 2번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3번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4번 다른 민족보다 지혜로워서, 5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이유,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어야 사랑도 오고 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 두 가지 이유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삶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백성이에요. 첫 번째,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자주 잊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처음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주일학교 정규과정을 마쳤다면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봤을 이야기. 하영이. 이제 더 건너가서 거기에서 하다가, 그래, 하영이 마지막 남은 거 하나 가져가자. 자, 하영이 2번. 책은 없지만 줄 건 남았으니까 이제 나 받을 거 없다고 놓고 있지 말고. 하영이 무슨 책이에요? 부족해도 괜찮아. 하영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자, 이제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저희 살려주세요, 저희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저희 구해주세요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가 언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해냈냐고 했냐고, 우리는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를 섬길 것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 맞이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기 바빠서 자기 민족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내 눈앞에 어려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를 마주하고 서면, 해를 등지고 서면 그림자가 어디에 보여요? 우리 앞에 보여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그 해를 향해 돌아서면 우리 앞에 있던 어두운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뒤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놓였을 때 어려움을 보느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없는 것에 불평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어떤 말이랑 같아요. 그 말이 뭘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요즘 루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죽겠네 라는 말 많이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네. 홍해를 건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나마 마실 물을 구했는데 그 물이 쓰니까 목말라 죽겠네 그랬고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좋은 채소들을 떠올리면서 배고파 죽겠네 라고 하나님을 수도 없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말 자주 하지 않아요? 이 죽겠네는 어디 갖다 붙여도 다 돼요. 배고파 죽겠네? 또 어때요? 배불러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보고 싶어 죽겠네, 보기 싫어 죽겠네, 예뻐 죽겠네, 미워 죽겠네, 웃겨 죽겠네, 지겨워 죽겠네라고 생각하는 친구 지금 없죠? 혹시 옆에 있으면 한번 깨워주세요. 지금 몇 명이 지금 어떤 나라로 떠나려고 해서 한번 만져주세요. 힘들어 죽겠네, 이러다 죽겠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서 죽겠네요, 죽겠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말 한번 10번만 이렇게 침이 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10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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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우리 다 죽는 거 알잖아요. 뭐 어떻게든 죽기 마련인데 다 아는 그 얘기 하지 말자고요. 힘들어 죽겠네. 공부하기 싫어 죽겠네. 아 공부 너무 하고 싶은데 학교 못 가서 죽겠네. 이런 말 말고 우린 언젠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말을 조금만 바꿔서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겠네 죽겠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그동안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신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랑할 마음조차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대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사랑이 어디에서 잘 보여지냐면,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오게 하라고 했을 때 바로가 오케이 했어요? 안 했어요. 거절하니까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렸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장자가 죽는데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 하면 됐어요. 뭐를 하면 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피를 볼 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뚱뚱하든 말랐든, 키가 크든 작든,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볼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치는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해요. 사람들의 눈으로, 사람들의 하는 말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우리,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가치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가치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도 변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
우리의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요즘 자주 듣고 은혜 받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찬양은 아니에요. 물론 찬양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목사님 요즘 많이 듣는 노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길이라는 찬양이라고 할 뻔했어요. 노래인데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잠깐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가사가 담긴 이 노래를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길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오빠 이제 봄이다. 저기 보여? 새순이 뭉튼 거? 우리 너무 걱정만 하지 말죠. 바람이 왜 부는 것 같아요? 지나가려고 부는 거예요. 머물려고 부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은 자책하지 마.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자. 본래 별게 아닌 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렇게 큰 탈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의 소중함도 깨달았으니까. 언제나처럼 우린 답을 찾을 거고 이번에도 다 같이 이겨내요. 남은 생은 축제다. 각오를 하셔요. 꽃길만 걸을 거야. 잘 될 거야. 파이팅! 파이팅이야. 보여줍시다.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갑자기 여러분 얼굴 나와서 놀랬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였고 죄로 인해 그 값을 치렀어야 할 사람들인데 갑자기 누가 우는 거 보고 목사님 울컥했어요. 그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감사가 사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안 좋은 거 많이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그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우리가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혹시 첫 번째 이유 기억나요?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작품이다. 바로 우리가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별하다는 거 알았잖아요. 이제 10분만 하면 끝이 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정신줄 잘 붙잡고. 우리가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목사님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적용을 한 가지씩 찾아서 이번 한 주 동안, 남은 한 달 동안, 남은 한 해 동안, 남은 삶 동안 적용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할 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빙 모드가 아닌 비잉 모드로 살아가라. 이 말은 내가 가진 것에 내 존재를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두라는 이야기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아이예요. 누군지 알아요?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첫째 아들 로운이에요. 2016년 11월 7일생. 로운아 어디 어린이집 다니지? 맞아요. 파크드림 어린이집에 다녀요. 파크드림 어린이집에 같은 탐구반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도윤이가 어느 날 로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뭐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막 그러다 황금송아지까지 나오고 우리 아빠 힘세다, 우리 아빠 뭐 경찰이다, 우리 아빠 나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날 도윤이가 로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로운아, 너 형 없지? 나 형 있다. 보통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으로 대답하지 말고 저 나이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1번 운다, 2번 엄마한테 형 낳아달라고 조른다. 그럼 나중에 나왔어야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운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 이 대답 듣고 밥 먹다가 숟가락 놓을 뻔했어요. 내가 형하다. 11월 달에 로운이 동생 태어나거든요. 그 박수 그 박수 쳐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너 뭐 없지? 나 이거 있어.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되게 기분 나쁘죠. 엄마한테 가서 따지고 싶고, 엄마한테 가서 왜 난 없냐고 원망하고 싶고. 그런데 로운이 대답 하나에 목사님이 진짜 뭐 하나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우리 존재의 근거가 어떤 것에 있다면 그게 있으면 우리의 가치는 올라가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가치는 한없이 낮아지고, 그게 없다면 한없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고 없음으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너 이거 없지? 나 이거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이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도 혹시 엄마 아빠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이 손잡고 교회 오고 있는 친구들 부러워하는 친구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그런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부럽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은 믿음의 자손이지만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런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는 내가 그런 엄마 아빠가 되어야지. 내가 무엇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남들이 하는 이야기,
남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그런 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두 번째 적용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기억하기. 목사님 요즘 은혜 받고 있는 노래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까 당연한 것들이라고 했는데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길 노래 알아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노래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중간부터 볼게요. 난 웃을 수 있을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노래는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거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크러쉬가 엄청 울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길을 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았던 크러쉬가 감사합니다. 엄청 울었어요. 그것까지는 안 볼게요. 남이 우는 건 안 볼게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아마 이 길에 담긴 가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하게 되는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데 로우니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다면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이 바흐는 엄청난 음악가로 알려진 사람인데 그의 삶을 보면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몇 개만 읽어줄게요.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10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한 지 아내 14년 만에 아이도 떠났고 자신의 자식들도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모두 없어지고 난 그때 보통 이런 사람이 작곡한 노래라면 되게 불행하고 우울한 노래일 것 같지만 바흐의 곡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흐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작곡했을 때 왼쪽 상단에는 INJ라고 적고 오른쪽 하단에는 SDG라고 적었대요. 저게 어떤 뜻이냐면 INJ는 In the name of Jesus. 내가 이 곡을 작곡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곡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작곡을 했고 그 작곡이 마친 이후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곡이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적었대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던 바흐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았어요. 이 바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바흐의 삶의 목적은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음악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축복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각자 다 다르겠죠.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거, 연봉이 높은 축구 선수. 오늘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한테 좀 부탁 좀 하려고 그랬는데 태양이가 안 보여서 뭐 누군가는 저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는 각자 모두 다르겠지만 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잘 걸어가는 길인지 알기 위해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아까 길에서 불렀던 그 가사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마지막 적용이에요. 세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 만들기.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강사님 설교 말씀 기억나요? 강사님 슬프시겠다. 사실 지난주 일 기억 잘 나지 않아요. 어제 일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지난주 일까지 가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잊으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초코파이 하면 뭐 생각나요? 선생님들. 정. 자, 군대 갔다 오신 선생님들 뭐가 생각나요? 군대에서 받았던 간식 생각나죠? 친구들 치킨 하면 뭐가 떠올라요?
치맥 생각하신 분 안 계시죠? 배그 생각날 거예요. 물론 공부하느라 그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 힘쓰느라 모르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여자친구들 보라색 하면 뭐 떠올라요? 여기는 그 팬클럽이 안 계시구나. 여기는 없나 봐요. 괜찮아요. 자,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면 다른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자주 잊으니까, 너무 금방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개의 돌을 세워서 자녀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줬고,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글자를 새겨 넣어서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목사님은 바카스를 보면 늘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바카스, 여러분들 뭐 핫식스 이런 거 먹느라 잘 안 먹겠지만 목사님이 예전에 여러분들 만날 때 그때는 고등학교에서 경배와 찬양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경배와 찬양 집회가 끝나면 약국에서 일하셨던 집사님이 늘 바카스를 사오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때 바카스 카피가 이거였거든요.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풀자라고 그분이 외치시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날의 은혜로 그날을 살자. 그래서 그때 외쳤던 기억이 있어서 목사님은 바카스를 볼 때마다 맞아,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야지가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걸지는 제가 뭐 일일이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각자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깨닫게 된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은 이런 말 많이 안 쓰지만 수저로 우리의 삶에 계급 아닌 계급을 나눌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는 흙수저인데, 나는 금수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포스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금수저, 은수저 다 필요 없고 내 수저는 예수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숟가락을 볼 때마다 이게 이제 생각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우리가 잊어도, 우리가 잊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온리원인 이유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세 번째에 배웠죠. 어떤 모드가 아니고 어떤 모드로 살라고요? 해빙 모드가 아니고 비잉 모드로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기억하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고요. 마지막 뭐를 많이 만들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마지막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오늘 그 고등부 찬양팀이 헌금성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다고 해서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헌금 드리면 되죠. 그리고 헌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잊고 살아가도, 또 묻혀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잊고 살다가도, 잊고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는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도 없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하신 내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특별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의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가 특별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기준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때론 잊고 살아가도 또 현실에 갇혀 그냥 살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다고 여기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께 온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지혜를 허락하셔서 앞으로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특별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갚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